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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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교준 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평안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부 섬기고 있는 금교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살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5번째 시간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은 한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있길 원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자면 저는 7월 30일 16시 45분에 딸이 태어났고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아빠가 이제 됐는데, 초보 아빠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많이 배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요즘 하고 있고 배우는 일들은 뭐 분유 타기 배우고 있고 기저귀 갈기 이런 거 배우고 있고, 또 아기 트름 시키기, 이건 시계 방향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배우고 있고 많은 것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할 만한데,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 제가 아이를 낳고서 했던 일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름 짓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 아이가, 내 딸이 이제 이 이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이름 짓기란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제 나름대로 3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아이가 놀림받기 쉬운 이름은 피해야겠다. 아이가 평생 놀림받을 수 있는 이름은 피해야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 이름이 금씨니까 뭐 그냥 들으면 예쁜 이름들 있잖아요. 연희, 아니면 뭐 주희, 뭐 이런 이름들 있는데 제가 이름이 거기에 들어오면 이제 금연, 금주, 뭐 이런 식으로 평생을 놀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놀림받을 수 있는 이름은 피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그리고 2번째는 너무 성경적인 이름은 조금 피해가야겠다. 이것은 뭐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정말 개인적인 신념인데,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거기서 막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엘리야하고 모세 싸워요. 선생님, 뭐 다니엘 담배 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아야겠다. 아이가 너무 힘들게 살게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피해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3번째로 제가 결심했던 것은 뭐냐면 진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진짜 좋은 뜻을 가진 이름. 그래서
누군가 아이한테 너의 이름의 뜻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제 이름의 뜻은요 이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왜냐면 이 이름 짓기 진짜 힘든 게 이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이상한 부모가 한 명 나옵니다. 이게 부모인가 싶을 만큼 이상한 부모가 한 명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 아픔,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절대로 제 딸의 이름을 뭐 금고통 아니면 금슬픔, 금아픔 이렇게 지을 수 절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없고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 가운데 가끔 가다가 이런 나쁜 이름들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이름들이 지어지는 케이스들을 보면 보통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이름들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하고 이 아이의 출생이 연결됐거나 아니면 가문의 멸망, 이 가문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사건하고 연결됐거나 뭐 이런 정말 끔찍한 순간에 그런 나쁜 이름들이 지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그 산통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라헬이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벤오니라고 짓습니다. 이 벤오니라는 이름의 뜻은 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냥 그렇게 아버지인 야곱은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데 뭐라고 바꾸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들아, 내가 붙잡아 줄게. 너의 어머니 라헬은 하늘로 가고 없지만 아들아, 내가 붙잡아 줄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어떤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인 야곱은 아들이 그냥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애통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는 그냥 야베스예요. 그냥 고통, 슬픔, 아픔 그런 이름으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의 이름을 고쳐줄 야곱 같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는 그냥 고통으로. 성경 가운데 이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야베스에게 아마 아버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그냥 야베스, 그냥 고통이 되었어요. 어린 야베스,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된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야베스의 10대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야베스, 야베스, 고통아, 고통아.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야베스, 야베스, 아픔아, 슬픔아. 나는 왜 내 인생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름처럼 야베스의 인생에는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간구했던 것들을 보면 역설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울타리가 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그에게는 재물도 없고, 그에게는 계속해서 고통만 찾아오고,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고통과 나의 인생의 상처와 내 인생의 슬픔과 나의 인생의 아픔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불행합니다. 하나님, 제게 행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안정을 주십시오. 우리 대학부 청년들을 만나봐도 다들 똑같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안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의 1순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진심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직업, 그게 뭐냐면 건물주예요. 건물주. 이게 뭐냐면 제일 안정적으로 내 인생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뭔가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런 농담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요, 어른들이 들으면요, 야, 애들이 너무 현실에 찌들었다. 애들이 너무 야같다. 애들이 너무 뭔가 비전도 없고 이게 뭐니?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현실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보기에는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이 세대가, 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살았던 것처럼, 내 부모가 살았던 것 같은 그런 고속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어떤 고령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그리고 건국 이후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정말로 처음으로 내 부모보다 더 가난한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청년들이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세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요, 안정적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안정적인 것,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는 재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반,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건물주라는 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요, 큰 꿈, 아니면 어떤 거대한 비전, 이런 기도들은 사실 애들을 많이 하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주로 기도합니다. 그 무엇일까요? 행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복을 주세요. 하나님, 안정을 주세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기초적인,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 기초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손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도와주시는구나. 야베스에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자 야베스는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아버지도 없고 내게는 아무런 울타리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에게는 내 인생을 붙잡아줄 손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의 손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계시는구나.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아들의 특징은 잘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잘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야베스의 이 짧은 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계신다. 너를 도와주실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너의 아버지고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앞에서 지금 했던 얘기들은 약간은 기도문 가운데 뒷부분을 다뤘습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뒷부분을 먼저 다루고 이 앞부분은 제가 의도적으로 남겨놨죠. 거기에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앞부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이 표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단순하게 딱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역, 야베스가 땅을 구하는구나.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건 무엇입니까? 건물주는 꿈꾸는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야베스가 뭘 좀 아는구나. 부동산을 구하는구나. 그가 땅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역시 땅이지. 굉장히 그리고 기복적인 설교, 굉장히 좀 잘못된 설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들을 간혹가다 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것 보아라. 야베스가 땅을 구하지 않았냐?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것도 가능하면은 제일 크게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구해라. 그래야 큰 복을 받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부동산을 구했더니 정말 큰 부자가 된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이 해석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저 복만을 구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구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가나안 땅, 이곳에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로 가득 차 있다. 너희는 이곳에 하나님의 문화를 심어라. 너희는 이곳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땅을 넓혀가라. 너희는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350년 정도 되는 이 시대에는 그 명령이 까맣게 잊혀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지만 그건 이미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나 한으로 살기도 바쁜 사람들, 어쩌면은 그냥 그 가나안에 빌붙어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하고 나도 그냥 똑같은 그냥 하나의 민족, 저기에 그냥 미디안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냥 하나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야베스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하나님의 땅을 넓혀가라.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거기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싸움과 전쟁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 하나님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그 가운데서 내가 지경을 넓히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문화와 나는 싸우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심겠다. 나는 이 땅을 넓혀가겠다.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이 땅을 바꾸어 나가겠다. 나는 싸움하겠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갈렙의 고백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인생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야베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정말 고통으로 가득했던 인생 아닙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 답이 없이 힘들었던 그 인생. 근데 그 인생이 이제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저는 이제 고통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달콤한 것만 좀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야베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나의 지경을 넓혀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나의 지역을 넓혀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당신을 위해서 나는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요, 그의 행복보다 그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 기도보다 더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내게 행복을 주십시오보다 더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우선순위에서 더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베스를 여기까지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야베스를 여기까지 데려가셨어요.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진 한 사람을, 인생 가운데 너무 고통만 가득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싸우기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인생이 되기까지 그를 끌고 가시는 그 이야기, 기도를 통해 그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이야기, 그것이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야베스의 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야베스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이 9절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야베스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야베스, 너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야베스, 너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야베스, 넌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야베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 자리까지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 귀한 자리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의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너의 삶에 고통과 힘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를 그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 이 위대한 자리까지 데려가기를 원한다. 고통왕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한 남자가 그 형제보다 더 귀중한 사람, 더 귀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그 자리까지 데려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 그 이상 하나님의 그 꿈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야베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망들을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원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그 기도 제목들, 그것들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거늘 어찌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행복을 주십시오, 나의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근심을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각자의 문제들을 놓고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나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정말로 큰 꿈과 비전을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들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 그 어두운 가운데 다들 절망하는 그 가운데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럴 만한 사람일까?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큰 꿈에 합당한 사람일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린 참 초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베스같이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끝나야 정상인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거기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계속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독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회에서 이 사태로 인해서 생계 그리고 직장에 삶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울한 청년들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태를 불러온 것 같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미움도 지금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은 온라인으로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과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이 교회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온라인 사역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역하는 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리 대학부의 사역들, 온라인 수요기도회, 온라인 예배 그리고 소그룹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조용한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고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더 아직도 크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 가운데 있는 가장 솔직한 그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하고 강무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주중에 예배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만났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맡기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기를 사모하여 기도한 모든 대학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 신비를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난들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대학부 자매 형제들 안에 크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두고 우리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속히 회복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태껏 우리들의 집단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하였던 것들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올려드린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로 누리는 사랑의 사귐이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리며 오직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소망 대학부 형제 자매들 위해,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업과 모든 직장 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집에서 있지만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우리의 축복송이죠. 랜선을 넘어서 이 축복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울하지 말고 행복하세요.